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1950년대 그리스 시인 디노스 크리스티아노폴로스가 한 말인데, 그들은 우리를 묻으려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다. 묻으려고 했다. 씨앗인 줄 몰랐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정말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이, 마귀가 우리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호시탐탐 저희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전 이걸 영적으로 느껴요. 특히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저를 향한 공격이 치열합니다. 어떻게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12년 목회 여정 가운데 수십 번, 수백, 1000번도 더 경험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 과거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결론을 아는 교회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뱀, 곧 마귀 사탄, 이 용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 신년 할애, 광주노회 신년 할애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신년 할애를 하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특별 기도회 순서도 갖고 막 이렇게 뜨겁게 모임을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순서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없는 순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 본교회 당회장 인사말 그걸 하나 넣어준 거예요, 순서에. 짧은 시간이고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배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짧은 시간도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혼자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연습도 했어요. 이 짧은 인사말도. 그 내용을 소개하면, 신년 새해 목사님, 장로님들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진심 어린 염려와 응원으로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올해 결산 결과 헌금이 2억 이상 더 나왔고 출석 성도도 더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더욱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하여 노회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인사말이에요. 제가 인사 끝나고 내려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저랑 악수를 하면서 총회장 인사 같아. 인사말에 은혜 받기는 처음이야. 마귀는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원래는 더 큰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정상 갑자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저희 교회에서 하십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지가 됐어요. 그 노예 목사님들이 작년에 우리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초 작년에 저희 교회를 향한 염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어쩔까? 문제 없을까?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모임을 간다고 하니까 더 많이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역대 이래 가장 많이 모인 할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우리 교회를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신년 할애를 열고 그곳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승전보를 올해는 이겼습니다. 올해는 승리했습니다. 증경총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헌금도 2억 이상 더 나왔습니다. 성도 수가 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그랬더니 앞에서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잘했다, 수고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광주 청사교회 부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했다, 헌금이 안 줄었다, 헌금이 더 나왔다. 그전까지는 헌금이 줄지 않았다고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결산하고 보니까 2억 이상 헌금이 더 나왔어. 특별헌금이 아니라 10의 1조가 10억 이상, 1억 이상 늘었고 기타 헌금, 부흥의 헌금들이 1억 이상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아마 염려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쩐가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스크린부터 모든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져서 어제 진짜 이 스크린 무슨 박람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광주 전남에서는 없는 이런 스크린이 아니냐. 선물 세트도 저는 지금까지 노예 참석해봤지만 신년 할애에 이렇게 선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무너진 교회로 보이십니까? 승리한 교회로 보이십니까? 승리한 교회라면, 또 승리할 교회라면 왜 승리한다고 보십니까? 왜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신가요? 왜 광주 청사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믿으시냐고요? 이걸 믿으시니까 안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진짜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요셉 형님들을 통해서 마귀가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못 묻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묻힐 뻔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웅덩이에 묻힐 뻔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사자 굴 속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패고 묶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실제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도 다 그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동굴에 집어넣고 무덤에 집어넣고, 우리로 말하면 관 속에 집어넣고 들어가기 전에 묶어버리고, 관 속에 집어넣고 흙 속에 넣고 포크레인으로 눌러버리지만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왜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종종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아니고 승리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에게 청사교회로 오세요, 이사 오세요, 요즘 저희 교회가 형제들을 광주로 이사시키는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이사 오라고 지금 몇 가정들이 그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 행복이 있다고 믿으시는데 왜 우리 교회 오면 행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 오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이길 것입니다.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생명이 있는데 어찌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 사망 권세 이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냥 수박씨 하나를 버텨도 그 씨는 흙을 뚫고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데 하물며 예수님 생명이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생명이겠는가? 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묻힐 뻔했지만은 묻히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 무덤에서 그들을 다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너는 그 자리에서 썩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어 일어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광주 청사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성동 장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 담임 목사 오기 전부터 성도를 품에 안고 이 교회를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묻어버리려고 해서 묻어버리려고.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과 생명을 연결시킨 거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사명이 있어요. 새벽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또 살아있는 줄로 믿사와. 코로나 창궐하지만은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광성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를 꼭 살려둬야만 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무덤을 열고 나와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 5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5대 사명,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서쪽 새가 울듯이. 정말 저희는 숫자 노름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저희는 전부 다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줄 때도 태중의 아이까지 전부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는 주일 학생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가치, 주일 학교 몇 명 모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는 주일 학생이 몇 명인가. 저희 교회는 가족은행을 운영합니다. 서럽고 눈물 나본 사람만이 그 은행에 동참을 합니다. 찢어진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돈 100만 원을 빌리지 못해서 돈 200만 원이 없어서 그 서러워 본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가 참 그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본 그 농촌의 그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뭐 하는 거냐? 10,000원, 20,000원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우리 대출을 한다. 무슨 대출? 200만 원 소액 대출. 그런데 제가 그 대출을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사람들을 보고를 받아보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우리가 돈 빌려봤지만은 돈 빌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전화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 반복하다가 다 마지막 전화를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목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야. 목사한테는 돈 빌려라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을 빌려보니까 그런 말을 괜히 했더라. 그 사람이 저한테까지 전화할 때는 수십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제가 돈을 빌려보니까 여러 차례 감정했지만은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래 너는 일 좀 그만 벌려라. 뭔 일을 그렇게 많이 너는 항상 돈이 없냐. 이게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없을 때는 10만 원도 없어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돈에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은 송금해주면서 힘내라이. 하나님 너를 쓰신다. 그때부터 저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뭐 선교 요청을 할 때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산, 제가 할 수 있는 산, 돈 100만 원, 200만 원 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갚으면 좋은데 약속한 시간에 못 갚을 수가 있었도 어려우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걸 못 갚는 순간부터 사람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신앙까지 영향을 받아버리더라. 설교 시간에 혹시 그 말이 나오면요, 나들으라고 한 소린갑다. 신앙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폼나게 대출을 하도록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고 은행에다 갚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전 이번에도 구티비 가서 오색오감을 촬영하면서 한 사람 세우는 교회,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가족은행을 끄트머리에 소개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 규제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현금 따발 그들은 쌓아두고 사니까 대출이 막힐수록 좋아. 그래서 돈이 돌지 않을 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버려요. 정부가 하는 모든 규제가 결국은 다 우리와 직결되는 거지. 전부 다 영업 제한해버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지 백화점이 피해를 봅니까? 백화점 줄 서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명품관 줄 서서 들어갑니다. 한 끼에 5만 원, 15만 원씩 하는 식당은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왜 이곳에 옵니까? 물어보니까 이곳은 방역이 잘 된 것 같아서 온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청사교회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교회야. 그 한 영혼, 그 부자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지성인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도 있어요. 정치인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막 국정원장도 거기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대선 출마하면 그 교회 다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사야 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다 그랬어요? 어제까지 잘 나갔어, 어제까지. 그런데 오늘 등록 기념으로 망한 거야.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부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부자들이 다 목에 힘주고 사는 부자들이 아니라 이 가난했던 시절들을 기억하고 이 가족은행 같은 이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볼 때 난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부터 출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에 다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올해부터 출산한 분들에게 그 출산 장려금을 주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출산하면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승욱 집사가 그러면 어쩌냐? 12월에 나가지고 어쩌냐? 너 꼭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해서 12월까지는 끼워줘야 되냐? 김지성 강도사님 아들이 지금 일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100만 원씩이라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무엘이가 1호로 여기別班에 들어갔는데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첫 입학생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 영혼, 태훈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김재성 강도사를 모셔왔습니다. 올해도 성은이 그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교사를 또 세웠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강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1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교실을 같이 꾸미고 이 영혼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우리 성은이, 우리 태윤이 일반 학교에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학교 과정 끝나면 그냥 부모님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주는 보조금 받아먹고 살다가 그렇게 조주병 차고 죽어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약함이 있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자를 세우는 이 교육.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짓이야. 망하는 일만의 배균형은, 망하는 일만. 은행 지점장들이 와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면서 1층을 쭉 보면서, 목사님 2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죠. 대출해줬더니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아름답습니다 하는 교회가 있고, 이 은행이 있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 경영을 하십니까? 이걸 다 분양을 하든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교회 경영에 도움이 될 텐데, 전 한 번도 건물을 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돈 벌 마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런 일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 않았나. 가정 세우는 교회.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두 부부가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두 부부가 평생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둘이 어디 여행을 한번 떠나본 적이 없어요. 죽으라고 헌금을 할 줄 알았지만 부인의 옷 한 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럴수록 더 교회에 미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그 모델들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관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숨을 쉬며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무덤에 들어가서는 안 될 교회야.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어.
간증하게 하셨어요. 군대로 서게 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염려 가득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전보를 올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 패기 싫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백유정이가 얼마나 패기 싫겠냐 그 말이에요. 가정을 회복시켜버려. 아들 딸들을 세워버려. 공교육에 보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온갖 쌍욕 욕설을 쓰고 폭력 이런 음란한 음탕한 짓거리를 하다가 청춘을 허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샬롬 스쿨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새벽부터 부르짖는 아이로 변화를 시켜버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 민주 현욱이 영암에서 또 그런 아버지랑 적당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어. 우리 이번에 민주 간증한 거 보십시오. 우리 현욱이 막연하게 유학 가야 되겠다. 막연한 꿈을 꿨대 그냥. 유학 가면 어떨까? 그런데 정말 유학을 가게 됐고 1월 달에 날짜를 지금 받아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기가 막히겠냐.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잠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예배입니까? 대예배입니까?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고 싶어야 되거든요. 오고 싶고 오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음번 예배가 기다려지고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가정교회만 해도 마귀가 통곡할 일입니다. 예배당 문을 딱 때려 막으면 예배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교회 양육사 집으로 가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 드리고 헌금을 걷어서 양육사가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도 놀래버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냐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코로나 시대에 헌신할 일이 없거든요. 헌신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헌신의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헌신을 하고 속지 않는 하나님이 그 헌신을 다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으로 갚아주니 상급 쌓는 교회가 되니 얼마나 마귀는 기가 막히겠냔 말이에요.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고 물질을 허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드리고 싶어서 병이 나는 교회인데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동네 카페 하나가 없었던 동네,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본사에서 카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던 동네. 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수준이 낙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동네를 살려야 되겠다. 지역을 세우는 교회. 우리 아니면 세울 사람 없어요. 구청장 다 정치 이 라인을 타가지고요. 다 이 중앙당에 충성하지 서민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소신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 체제가. 정치인들 기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동네를 살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마을 호텔의 꿈을 버리지 못해. 마을 호텔의 꿈을. 나는 이 동네 이 주택들을 사가지고 마을 호텔로. 그래서 이 주택은 독서를 하면서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이 동네는 이 주택은 보이차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찻집으로 차 꾸미고 독서 꾸미고 차 이렇게 해서요. 이 동네 우리 여기 가깝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물론 또 역시 그것은 우리 문영주 집사가 국회의원들과 의논해 본 바에 의하면 신문에는 나오겠지만 돈은 못 벌겠다. 그런 일을 했다고 신문에는 나오겠지만 돈 벌 일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1월달 마음이 바쁘거든요. 우리 백소라 목사님을 광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평생 선교에 몸바친 분인데 돌볼 가족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스레터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신방하고 몸이 으슬거릴 만큼 추웠습니다. 제가 그분 광주로 모셔가요. 왜? 그 먼 길 운전하고 다니는데 불안해. 운전하고 하시다가 무술 생겨서 천국 가시면 평생 가슴에 또 한이 남을 것 같아서 동네 알아보니까 아파트가 그래도 보증금 주고 월세를 주면 옮겨올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모셔올 마음입니다. 저는 온갖 머릿속에 세우고 나누고 베풀고 박경임 사모님이 또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셨는데 목사님들한테는 은퇴 목사님 30만 원씩을 드려요. 매월 선교비를. 사모님은 처음이야 처음. 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사모님들 어떻게 하신가? 그 사모님들한테는 15만 원씩이라도 절반이라도 책정을 해서 앞으로 사모님들한테는 선교비를 또 드려야 되겠다. 1월 중에 또 집행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는 분은 뭘 15만 원밖에 안 주냐? 뭐 10만 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에 오신 분들 상품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주에 100만 원, 150만 원. 그것이 끊기면 상가들이 또 싹 끊깁니다. 백정성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 상가를 다녀보면 식당 다녀보면 하루에 기껏해야 2테이블 받는 식당이 대부분인데 광주 청사교회 카페, 식당 등등은 사람들이 미어터진다는 거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올해도 7천만 원가량 노인들한테 선교비를 지급하고 이 상가들을 또 지원했더라. 물론 또 그 상가들이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 다 합니다. 대단해요. 뭐 지금 우리 교회 그 상가 맡은 그 집사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원수는 불화살을 쏘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명 때문이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면 참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2022년 사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자세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세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 한파에 흔들리지 맙시다. 변수에 흔들리지 맙시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맙시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들아 더 똘똘 뭉칩시다. 더 똘똘 뭉쳐야 돼. 저는 목사와 장로로만 남아있다면 저희 교회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행정적 기관이기 이전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성동이 형님, 혜열이 형님, 총현이 형님,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흔들리지 말자. 진짜 우리 교회 재정이요. 지하 20m, 200m, 500m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려. 20m 정도 내려갔는데 이제는 한 500m 내려가는 것 같아. 퍼주기는 막 지출이 막 3페이지 넘어가 버려. 지출이 3페이지. 헌금이 2억 이상 더 들어오지만은 제출은 20억 이상 더 나가. 지하 막 500m 내려가 버려. 그런데 진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출산 장려금을 줍시다. 백수나 목사님 모셔옵시다. 뭐 홀사모님을 섬깁시다. 은퇴 목사님 섬깁시다. 이런 말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요. 재정 좀 보고 하십시다. 목사님 지금 마이너스 200m입니다. 경제 한파입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또 얘기해 놓고 전 집에 가면 또 고민을 또 해요. 쥐들이 애 낳는데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나? 이 상황에 그걸 해야 되나? 1200만 원 재난지원금 가정교회 시상식을 하고도요.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1200만 원 보다는데 줘야 되나? 그런데 나한테도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더 줄 것이 그랬나, 더 줄 것인지 그랬나. 여러분,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에 마음 흔들리는 그런 수준은 지난 거 아시죠? 감사해. 그러나 돈 200만 원, 100만 원 두른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희 목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를 팍팍 밀어주지만은 제가 개인 자금을 제 어떤 따로 주머니를 차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어. 이 목회는 흔들리지 않았어. 백선한 목사님에 관해서도 의논을 딱 했더니, 목사님 모셔와야죠. 제가 그래서 주일 오후에 바로 영감을 모시고 내려가서 장로님들 보자, 어떻냐, 목사님 모셔옵시다. 근데 모셔와야 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기다렸던 거예요. 또 새해가 됐으니까 가족은행에다가도 또 최소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또 밀어드려야 되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입니다. 제가 수시로 흔들려요, 마음이. 센터를 팔아버릴까? 팔아야 되지 않나? 이번에도 성교만 다 끊으면 5억 7천만 원 전략되겠더라고요. 흔들려. 내가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윤영아,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 안 죽고 살아난 거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너 걸리지 않았던 거야. 너 지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사명의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싶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5대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을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 요양원이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어찌 무너지지 않았을까? 예배한다고 수군대고 비아냥대고 교회 갔다 왔다고 저 두 원장 부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배하는 요양원 하겠습니다. 아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요. 아니, 누워있는 어르신들 예배 드렸나도 그분들 뭐 가족이 알 바가 뭐요? 안 그래요? 뭘 먹인지 가족들이 어떻게 알아? 요양보호사들 힘들지.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서 1층 뭐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냔 말이지. 흔들리지 맙시다. 믿어줍시다. 불신하지 맙시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요동치지 맙시다. 목사 말을 믿읍시다. 당회를 믿읍시다. 죽는다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 요동치지 말자. 가정교회 간에 수근수근 대지 말자. 가정교회끼리 더 똘똘 뭉치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총무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총무들이 끝까지 양육사 곁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우리 총무들 볼 때요, 참 멋진 분들이 많아. 우리 안술래 권사, 김국정 그 가정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안술래 권사님이 딱 받쳐준 거야. 거기서 또 우리 김일식 장흥경이가 딱 세워진 거야. 가정교회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총무 하나가 딱 거기서 버티더라고요. 나는 안술래 권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여자분들 세계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면 저분 보면 뭐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하는 일에 뭐 이렇게 막 그건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김치 담고 이런 건 잘 못 하는. 나는 김치 못 담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 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총무가, 난 이번에 기대가 되는 총무 중에 하나가 박예란이. 박예란 와서 작년에 총무 안 했죠. 박예란은 안 나왔어요? 작년에 총무 안 했죠. 근데 저분도 어떤 신앙이 있냐? 목사님,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다 이 찬양팀에 보내면 찬양팀. 나는 저분이 이렇게 저한테 뭘 하네 못하네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드디어 올해 김미숙이가 다시 총무가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나고 가정교회가 없어지고 양육사가 또 막 징계를 받고 또 다른 가정교회로 막 또 이민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막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돼. 다시 다 우리 총무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여도 권사님 그 1-1부터 이게 총무들이요. 우리 또 이제 집사급들 중에 총무가 올라왔거든.
우리 정윤 집사, 또 김선미 비집사, 총무로 올라온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근데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많이 흔들린다는 게, 나만 사라지면 되지 않나? 다 나 때문인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으면 다 내 죄입니다. 내 죄. 다 내 문제 같아. 내 문제. 그래서 소시로 이게 약해져. 나만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냐? 나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 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형제 되시는 여러분들이 제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목사님 다 힘내세요. 목사님이 염려가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막 영양제를 가져오고 뭐 편지를 쓰고,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편지는 내 방에 다 붙여놨어. 내 방 와보세요. 다 붙여놨어. 가정교회끼리 똘똘 뭉치자. 은퇴 목사님들도 혼자 따로따로 살아가시면 그냥 늙은 노인네일 뿐인데, 이분들을 다 뭉쳐드리니까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근데 또 뭉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목사님들은 보니까 이 또 옛날에 다 한 가닥씩 대장님들 하셔가지고 누가 회장을 하냐, 누가 총무를, 이것들이 또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하여튼 은퇴 목사님들도 이렇게 참 뭉치다 보면 이 안에서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똘똘 뭉쳐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신문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밖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 다 이런 은혜가 있어주면 좋겠어요. 어이구, 나는 재정부원들한테 감사한 게, 재정이 지하 200m까지 내려가도 재정부원들한테 한 번씩 쑥 문 열고 들어가 보거든요. 문 열고 쑥 들어갔을 때 인상 쓰고 살벌하고 이런 분들은 싹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감사하게 박열 장로님이 항상 나한테 칭찬하는 게, 재정부원들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해. 흔들리지 말자. 견고히 서자. 할렐루야. 장로님이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다 할 때 그 말 듣고 싹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조하고 흘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에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용 라인은 오해를 안 해. 용 군대는 흔들린 적이 없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끝까지 딱. 물론 막판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할렐루야.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형진이하고 혜리가 오니까 난 너무 좋네. 흔들리지 말자. 형진이 나는 처음 면접하면서 참 나는 그 어떤 무언가를 봤거든요. 끝까지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김지연 집사를 잘 좋아합니다. 물론 김지연도 여자들이 별로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소가지가 없는 것 같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김지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뭔 말해 요동치지 않아. 예배 시간도 본인이 올 시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자특세 때 한 번씩은 빠져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항상 한 번씩 빠져요. 본인의 패턴이요, 그것이. 김태현 목사님이 시아버지, 시아주버님, 시숙, 그래도 필요 없어. 백윤 사모가 이 손눈이 형님이어도 막 뒤잡듯이 잡아도, 형님 어째 그러십니까? 난 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찬양팀 끝까지. 남편 한 번씩 전화와. 우리 부인 찬양팀 빼주세요. 왜? 집구석이 난리가 아닙니다. 알았어. 그래도 변합타운을 보면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견고히 서자.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 새 아들 딸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잖아요. 부모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아들 딸들은 세워져. 부모님이 왔다 갔다 어떤 말 한마디에 확 이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견고히 서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양목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흔들리지를 고이 서 있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 그 자리를 지켜. 예배 자리를 딱 지켜. 비행기 구름 위로 올라선 비행기. 연을 날려보면 다 이제 바람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땡길 필요도 없이 내버려 두면 연이 쫙.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연 실타래를 뚝박에 딱 꼽아놓고 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단계. 우리 양사들이 그런 수준에 올라버렸어요. 쫙 올라가.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가 왔다 갔다 해. 내가 갈수록. 그래서 선배들이 50 넘어지기 전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50 넘어지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약해지고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도요, 처음 할 때는 모든 게 FM이지만은 몇 번 학생들 만나고 보니까 해본들 뭐다 같냐, 좋은 것이 좋은 식으로 가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더라고요. 평가 같은 것도 처음에는 FM으로 다 했어. 막 해보니까 뭐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가면 어쩌겠냐. 제가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예수님 사명 붙들고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생명은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승리 비결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5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2022년 핑계하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자. 나이가 젊든지 늙었든지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구르지 않는 바위는 이끼가 낍니다. 일하지 않는 송도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멈추는 순간 개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냅시다. 주를 섬깁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못하고 울고 웃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다 단절을 선언했어요. 형제간에도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만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저 역시 달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1월달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 있는 분들 헌금 많이 하세요. 정말 저에게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물질을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기 하신 분들 보면 다 헌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돈 있으시면 빌려주세요. 진짜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다 돈 맡기지 마세요.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교회에다 맡기세요. 여러분, 필요한 대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우고 싶은 기업도 많고, 일자리도 만들고 싶고, 우리 지금 선교 기업들 있잖아요. 교회가 이 정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더 밀어줘야 돼. 더 밀어줘야 돼. 더 팍팍.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실패해도 괜찮은 법,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실패해도 괜찮은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은퇴 목사님들도 더 집도 해드리고 진짜 더 많이 섬겨드려야 돼.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분들 어디 갑니까? 어디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말 제가 때로는 힘이 붙입니다. 힘이 붙죠. 저는 백신만 맞고 오면 돈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백신 후유증 제가 얼마나 이 엄살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마 쓰러질 건데, 백신만 맞고 오면 교회가 갑자기 돈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하루 종일 해결하다 보면 아픈지도 모르고 넘어가. 백신 멀쩡해져. 사람이 멀쩡해져. 저 죽은 뒤에 목사님 돈 빌려드릴 때 돈을 빌려드릴 것인데 하지 말고 내가 달라 그럽니까?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세요.
10의 1조 헌금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내년에 올해 10의 1조 헌금하기 운동만 잘해도 우리가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올해 10의 1조 헌금이 1억 늘었어. 1억. 작년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명감으로 열심을 내자. 우리는 부흥의 씨앗입니다. 마귀가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어. 너는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인 줄 몰랐고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인 줄 너는 몰랐어. 넌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네가 묻으면 묻을수록 우리는 더 멋진 싹이 나고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사람 세우는 교회 팍 밀어줘야 돼. 샬롬 스쿨 선생님들도요, 진짜 제가요 매년마다 5만 원씩밖에 못 올려드리는데 샬롬 선생님들도 진짜 이 사택 다 드리고요, 진짜 일반 학교에 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드려버려야 돼. 더 많이. 할렐루야. 팍 밀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요, 열심히 또 돈 있으면 돈 빌려오시고요, 진짜 빌려오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 믿으신다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성령을 믿으신다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에다가는 수천만 원 때려 넣으면서 어떻게 교회에다가는 돈 안 빌려주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다 좋았는데 막판이 안 좋습니까? 잘 나가다가 목사님은 결론이 돈 빌려주라 그럽대다. 저는 누구든지 장님들하고 만나도 나보고 위디하고 뭐 어쩌고 이런 종이래. 내가 어제 노예 끝나고 차 마시면서 장모님 돈 좀 빌려와 보시죠. 한번 쓸어버립시다. 또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이걸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겠냐. 아니, 우리는 이미 땅에 묻혀버립니다. 저는 매일 느낍니다. 지금 저 한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들이 와요. 진짜 우리 장님들이랑 가까이 지는 분은 다 압니다. 수시로 저를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는 저를 보면서 진짜 서울 가서 오세고감 찍는 거 저랑 같이 가신 분 보면 압니다. 이번엔 제 하나 따라갔는데 짠해 죽을라 그래. 짠해 죽을라 그래. 한 사람이라도 그 오세고감 세미나를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다. 여러분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은 것, 여러분이 작년에 코로나 걸려도 안 죽고 살아난 것,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멸망당해버리지 아니한 것, 씨앗인 줄 몰랐다. 부흥의 씨앗입니다. 다음 세대의 씨앗입니다. 올해도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